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아니 우리가 로봇입니까? 우리의 의지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질문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본질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질문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존 오웬의 죄죽이기를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죄죽이기의 핵심은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해서 강박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텐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뭐 강해를 하거나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이럴 때 제가 이 강해를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시나 그걸 봐야 돼요. 그걸.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보시면 이제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잘 오셨다고. 자, 같이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악한 것들한테 당하는, 용의 권세에 당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볼 때 하늘에서 진노가 쏟아지는 게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걸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하니까 이게 뭐예요? 원리 전도몽상. 이거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인데. 원리가 뒤집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이 심판, 뭐 나팔 불고 난리 나고 막 황충이 나오고 막 이러면은 크리스찬들이 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인쳐주시면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누가 쫄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지상에서 용의 권세에 따르는 자들. 지금 그 친구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크리스찬들이 그거 보면서 대접이 쏟아졌어, 나팔이 불었어, 난리가 났어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뭐예요? 요지부동 지금. 그런데 권세가 대단해요. 우리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핍박하면 비가 안 와버려요. 여기 나오잖아 지금. 그리고 그 출애굽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수다 그러면 왼수.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지나고 돌아보면 그 순간에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나 어떤 상황 속에서 막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판세를 보는 게 아니에요. 판세를 그냥 뭘로 가야 돼요? 그대로 그리스도께. 그리고 오늘 제가 참여적 제자도 이걸 가르쳐 드릴 텐데, 참여적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게 확실한 제자도예요. 그런데 자, 그렇게 해야 부활합니다. 이게 새 창조예요. 그러면 새 창조된 존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다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친구 먹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새 창조,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완전히 실현되기 전에 어떤 상태를 겪는가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뻘짓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때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래로 다시 올 때까지 마지막 때야.
아니에요? 근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인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들이 다 틀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죄 때문에 그래요. 타락해 있으니까 그렇게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고 피조물들 중에 동물들도 우리가 타락하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우린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동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타락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동물들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식물도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다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복되면 걔들도 회복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완전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가족끼리 서로 왜 그렇게 이 사자와 어린 양처럼 이렇게 하고 또 막 다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타락전 형상으로 다 회복되는 게 뭐예요? 크리에이션이 그 창조 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성화됨으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원리가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 전에도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때에도 그걸 맛보는 거예요. 회복된 그 상태에서 해방 구조,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제가 그 초기 교회 모델을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로마의 압제는 강화되고 박해는 해도 교회에 모인 그 공동체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급도 없고 성차별도 없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투쟁해서 해방이다 이래가지고 칼 뽑고 다 죽이고 피 낭자해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니까 몸 된 사람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대로 실현됩니다. 확실히 오시죠. 그러면 지금 내 가정, 내 직장 등등 내 삶 속에서 비틀리고 왜곡되고 파괴된 것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고 회복되니까 나 때문에 그 영역이 회복돼요. 가정이 회복돼요. 그 원리를 그대로 맛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그럴 때 자, 7절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증언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분명해졌죠? 그걸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잠시 무적행에서 잡혀있던 애가 풀려나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박해가 이 정도다 이 말이에요. 장사도 못 지나게 하는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랑 같이 사는데 별로 그들이 괴로움을 못 느껴. 이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현대 교회의 이 무존재감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데 별로 영향이 없어. 잘해.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닮아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판.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개판이라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우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좋아서 죽겠는 거예요 지금. 와, 예수의 제자들이 다 죽었다. 신난다. 이러면서 3일 반 후에,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나요.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제가 항상 에스겔서랑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분명히 죽였는데 3일 반 후에 다 일어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은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뭐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건데 휴거야. 근데 지금 요 11장 요 대목에서 진짜 휴거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느냐? 그러면 논쟁이 많아요. 그런데 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단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휴거니 뭐니 이런 것들 계시록에만 나오지 않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자, 말씀 띄워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과 재림과 부활, 휴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텐데, 휴거를 언급했다고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휴거가 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우리 말씀에 이미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이거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게 중요해요.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3장 32절로 33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잖아요.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증거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 어이상실이다. 어이상실. 그런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이게 오히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하시기 때문에 실수로 정확한 때를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본인도 몰랐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개념이 우리와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 해볼까요? 주일 아침에 잠도 깨고 잠이 더 오나? 네, 잠도 깨고. 자, 시간과 공간은 피조물일까요? 아닐까요? 와, 역시 우리 PL교회는 지적 수준 최상, 집단 지성의 출현, 제자도의 교계를 바꿀 위대한 인재들이 여기 다 모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요 느낌 확 와야 돼요. 재료를 갖고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레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공간의 느낌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깊이로 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죽였다고 좋아서 잔치 벌이고 선물 교환하던 애들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12절에 이제 구름을 타고 또 올라가요, 하늘로. 근데 그걸 봤어요, 원수들이. 그러고서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고 우와, 하나님 엄청난 분이네 하면 뭐예요?
진작 믿을 걸 점점점 그러면서 회개하고 진짜로 돌아오냐? 그것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뭘 얘기해요? 기적과 이사를 보고 기뻐하는 걸로 믿음과 구원을 알 수 없다. 심지어는 뭐예요? 못 걷는 자, 중풍으로 고생하던 자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셨는데 예수님하고 관계없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잘못된 가르침이 횡행하는데 기적의 대상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구원 감별사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면 뭘 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 소리가 15절부터 쫙 이러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장에서는 자,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재돼 있고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살짝 어디로 넘어가냐?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요게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마귀를 잡아서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풀려났다며. 풀어줬다 또 잡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이 기술의 순서가 시간차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는 특별히 천년왕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따로 설명하시는구나.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이제 잠궜어요.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1000년 통치. 그 1000년이 진짜로 1000년인지 시간적인 상징인지 그건 다른 문제고 일단 잡아서 어떤 기간 동안 이 용을 잡아놓네. 그 사이에 통치를 하신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자,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우리 PL 처치는 워낙 탁월하시니까 한 번만 듣고 딱 정리가 돼. 나중에 한 번 더 해드릴 수도 있는데 신학적으로 요 천년왕국이 가지고 엄청 문제가 많아요. 종말과 관련해서. 그래서 기준은 딱 하나예요. 천년왕국을 놓고 예수님이 앞에 온다. 재림이 천년왕국 앞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우리와 함께 다스리신다. 요걸 전천년.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셔서 완전히 심판하신다. 후천년. 천년왕국은 그냥 상징이지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교회 시대죠. 지금이죠. 그때를 이름이라. 무천년. 됐죠? 이야, 이게 빛을 발하니까 정리가 딱 된. 이거 뭐 복잡하게 가면은 끝도 없어요. 근데 이제 휴거를 해야 되잖아 또. 그럼 그건 언젠데요? 이러면 잘 봐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 이분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몰래 살짝 미리 와. 그래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대환란이 있다면 대환란. 그 기간 동안 우리를 싹 들어올려. 그래서 피해. 그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혈통적 유대인 강조하면서 그거 하는 분들이 주로 그걸 하시는데 그거 제가 비웃는 거 아니에요.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 모욕하는 이정훈 목사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설명해드린 설명 쉽게 모욕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분들은 유대인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유대인들한테 엄청 빡센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휴거해서 올라가고 지상에 환란이 엄청 부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유대인들은 땅에 남아서 그걸 다 당해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면서 많은 유대인이 회심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돌아온다. 예수를 믿게 된다.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서 다시 올라갔던 우리랑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따라 내려와서 그 회심한 유대인들도 다 합쳐갖고 다 같이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복잡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를 죽도록 다투면 저처럼 탈모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탈모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제 유행어가 뭐죠? 내가 알려줄게 이겁니다. PPT 보여주세요. 자, 지금부터 진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PPT 저게 뭐냐면 예언적 생량법이라 그래요. 요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온 지구상에 크리스찬들이 삽질을 하고 있다. 근데 아무리 삽질을 잘해도 지구를 뚫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뻘짓이라 그래요. 요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자, 예언의 원근법. 그러니까 이거를 예언적 생략법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예언의 원근법 이렇게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게시된 예언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조지 레드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자예요. 근데 제가 우리 PLI 때 한국이랑 악연 있죠. 조지 레드 박사. 엄청 뛰어난 신학자인데 한국에 선교사 보내지 말라 그러고. 뭐 또 이 얘기로 빠지면 큰일 나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자 다시 보여주세요. 자, 원근법을 사용해서 물체가 화면이나 종이 위에서 실제보다 더 짧게 보이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지자들은 연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언제나 임박한 것으로 보여.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이게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요거를 한 캔버스 안에 그려넣습니다. 요 원리요. 요한계시록도 동일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요한에게서 좀 더 디테일하고 구조적으로 설명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초기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산 것은 사실인데 다 주님이 언제 오시나 그 초기 교회 성도들 그때에 오신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러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종말을 기대하며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적 예언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함께 우리 PL교회 지체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뜻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그 임박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교회 때 성도들이나 21세기 우리나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한테는 1세기랑 21세기가 굉장히 길고 멀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런데 이 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시대나 1세기에 살든 2세기에 살든 21세기에 살든 말씀을 가지고 그의 제자가 되면 동일하게 살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먹고 여기 가서 뻘짓 저기 가서 뻘짓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초기 교회를 자꾸 멋있는 모델로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1세기는 왜 개판이 됐을까요? 진짜 리얼하게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를 요한이 받은 계시를 그대로 문서화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느낌이 왜 달라졌냐? 가르침의 본질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뭔 짓을 해요? 휴거가 언제 오는데. 그래서 집 팔고 논 팔아서 산으로 모여. 마지막 때야. 그럼 모여.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최근에도 그 이상한 선교회 있었죠. 손가락으로 선교하는겨. 눌러. 계좌번호를 눌러. 이런 거 하고. 마지막 때요. 이러면서 트럼프가 세계를 구원한다. 그러면 또 이랬다가 트럼프 때문에 한반도가 위험해진다. 그러면 이러고 돌아다니고. 지금도 모여있어 걔들. 이게 뭐지 이게? 그런 짓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자, 다음 페이지 잘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참여적 제자도 어떻게 모든 것이 회복되느냐. 믿음은 능력이다 이거예요. 능력이다. 우리가 로봇이란 뜻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소망은 폭력과 고통, 눈물과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새 창조를 향한 소망이다. 우리는 이 소망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표현된 내용을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게 나와요. 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묘사가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21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사역자들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석으로 장식된 거 저는 필요 없습니다. 흑흑흑 이런다고. 그래서 어떤 그 신약학 교수님이 저한테, 이 교수님이 보실 때 왜 그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빈 낙도를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은 물리적, 육체적 완전성을 포함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돼요. 근데 이게 오히려 잘 보세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되는데 왜 맨날 돈 문제, 성 문제로 박살이 나냐? 교회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원리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늘 안빈 낙도와 청빈을 강조한 유교 조선은 왜 가장 타락했을까? 그래서 제가 영지주의를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육을 다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육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모르니까 성경에는 온통 그걸로 다 가르침이 꽉 차 있는데 제자가 돼본 적도 없고 될 생각도 없는데, 그리고 뭐 하고 있어? 마지막 때이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사업에 엄청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 유명한 연예인이든 사업가든 이렇게 문제를 안고 오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만나서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제가 저 짝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 짝이랑 이 짝이랑 차이가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회심하기 전에 잠깐 그 휴양 및 교회 핍박 연구차 머물렀던 절에 대해서 가끔 얘기해 주죠. 그때 그 절 강력한 데였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천도제로 유명했다고. 그래서 뭐 맨날 귀신 본 애들이 속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절 주지랑 그 어머니가 귀신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돈을 왕창 써가지고, 근데 돈이 점점 올라가. 그러니까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뭐, 그래서 어떤 날 보면 막 삐까뻔따리 해. 그리고 와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웜에 막 이렇게 싸갖고 와. 근데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짜리 했어. 천도제 지냈어. 그랬더니 효염이 있디야. 그럼 어떻게 해? 그 효과를 일정 기간 본다고. 영적 세계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약발이 떨어져. 그럼 다시 오겠죠. 그러면 올라가, 가격이. 그래서 점점 올라가. 근데 나중에 막 이따시만한 거 들고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있다가 헐.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잖아요. 제가 불교 전문가잖아요.
이거 불교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제일 웃겼던 거 그거 한번 그 짝 시절에 그땐 설법이지. 설법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입시기원. 근데 반야신경은 항상 하죠. 근데 그 금강경을 막 읽고 있는 거야. 떼떼떼떼떼 치면서. 근데 할머니, 엄마 막 가족 단체로 와가지고 근데 왜 남자들은 불공을 안 들이지? 근데 어쨌든 손주 하여튼 합격시키려고 막 할머니 막 연골이 다 나가 막 그래가지고 막 하고 있다 이거. 그런데 지금 스님이 앞에서 띡띡띡띡 치는 건 금강경이야. 그래서 새롭네. 천수경 안 하고 금강경 해? 이러면서. 근데 그걸 막 치는 스님도 뜻은 잘 몰라. 다다다다다. 근데 나는 옆에 있는데 알거든. 근데 모든 것이 공한 거기 때문에 거기 와서 그 절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절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가르침이라고, 그게. 공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건 또 뭔 시츄에이션? 할머니는 연골 다 나갔어, 지금. 도가니. 그래서 할머니 도가니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제가 설법하면서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딱 올라가서 설법해야 되거든요, 지금. 딱 올라가가지고 할머니 도가니 괜히 나간 거야, 지금. 이 금강경의 가르침은 당신들 여기서 이 짓 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 어떻게 지금까지 연락했는데 헐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원각 스님이 와서 영업방해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이걸 막 해야 지금 돈이 막 거치는데 지금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 그러고서 딱 이제 멋있게 딱 앉아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상담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뭐 어찌고 저찌고 다 공한 것이요. 이래 되는데 그것도 아 그래요? 그러면 뭘 또 합시다 뭐 이런다고. 뻔해.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막 그 뭐야 이렇게 이름 써놓고 그러잖아. 아 이름은 또 저쪽에서 싫어하는데 이게 설법할 때 이런 거 얘기하면 영업 비밀인데 이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등단단 말이에요. 등단다고. 근데 불산 가까이 올수록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그래가지고 이건 불교 아닌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 짝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니 또 똑같아. 뭐지? 잘 보세요. 지금 문제 해결하러 왔어요. 그런데 사업을 어떻게 해 지금? 성경적이지 않거든? 생활을 어떻게 해? 성경적이지 않거든?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면서 회개를 촉구해야 돼 지금. 당신 회개해야 돼 지금. 그런데 뭘 해? 기도 빡세게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그거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럼 그거 해결되면 어떻게 돼? 죄 왕창 짓는 거야. 지금 죄를 이만큼 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개판돼 있어 지금. 근데 이걸 돌파하려면 어떻게 돼? 곱하기 제곱 죄를 지면 돌파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서 이걸 돌파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와 무시무시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 짝이랑 이 짝이랑 똑같네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 말씀을 알려주고 그래야 살아요. 그럼 저한테 그러지. 영업방해. 영업방해. 그럼 뭐예요? 그 지위나 돈에 눌리고. 그래서 뭘 기대하는 거지? 같이 빡세게 기도해갖고 뚫리면 머니.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와, 진노가 쌓이겠구나. 진노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의 회복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근데 신기한 건 돈도 주신다니까? 필요한 거를.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사야서 11장 봐요. 11장.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러면 끝나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와,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가 막대기로 세상을 칠 때 같이 맞는 거예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왕이 어린 양하고 같이 살아요. 안 잡아먹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지금 요 상황에서 요걸 회복하는 걸 맛보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걸 멋있는 말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는 신약을 볼 때 항상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성경대로 할 때 몸이 좀 더 고달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걸 갈구하는 거예요. 승리하도록, 세상을 이기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우리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인쳐졌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진노가 쏟아져도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때를 걱정하는 걸 가르치죠? 교회에서? 그게 뭐예요? 거기 모인 자들이 세상에 속했다는 반증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잖아. 자, 세상에, 땅에 속한 자들이 걱정해야 될 거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땅에 속해 있는 것처럼 하늘의 진노가 쏟아질 걸 걱정시켜서 그걸 요한계시록으로 가르치는 자들의 정체는 뭘까요? 그냥 바로 딱 이해가 돼야지. 통쾌하죠. 그거요. 자, PPT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자, 왜 관계가 지금 늑대와 어린 양의 관계가 됐느냐? 근데 둘이 같이 놀잖아요. 그게 우리 삶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탑재해야 돼요. 이게 우리 PL 교회가 가르치는 참여적 제자도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새 창조, 이걸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 이리가 왕 하고 양이 잉 하던 그 관계를 둘이서 같이 뛰노는 관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오, 우리 일상에서 그게 실현된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이 소망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아까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린 건 11장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질 때 어떤 모습인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때 육체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완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적 장엄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치니까 뭐예요? 나는 영적이야. 난 너무 영적이야. 이런 거예요. 그게 삑살이다 그 말이에요. 삑살이. 근데 그게 막 경건하고 대단해 보이죠? 그래서 경건을 잃는 거예요. 거꾸로.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거예요. 가장 안빈낙도와 청빈을 강조한 조선조는 지구상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가 됐습니다. 구한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지주의에 빠진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또 우리 육체가 진입해서 활약해야 되는 비즈니스 세계,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느냐, 이런 게 체계화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제자도다. 근데 항상 뭐예요? 새 창조의 소망을 품고. 그래서 다시 한번 PPT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 새 창조가 예수의 생애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죠.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속에서 이미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비전을 현재의 삶에서 실천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이신칭의의 본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뻘짓하는 거예요. 그러한 참여의 근거는 미래에 대한 소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망을 가능케 한 예수의 죽음에 참여함에 있다. 이게 얼마나 그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1세기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자,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런데 미래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언제 휴거하는데요? 아니면 천년왕국은 언제 오는데요? 재림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걸 열심히 따지는 게 핵심이 아니라 뭐예요? 그가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임박성,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처럼 늘 깨어있는, 그러면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새 창조,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근법적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 진짜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때 다 같이 부활해서 그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그러면 지금 뭐 빡세게 신학적으로 그거 할 사람들은 하고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걸 실천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최흥종 목사와 포사이드 선교사. 아니, 왜 또 스펠링을 저렇게 바꿔놨지? 내가 오타를 쳤나? 스펠링이 엉망이 돼 있네. Anyway, 그래가지고 자, 저 최흥종 목사가 있고 선교사님이 있죠. 근데 이제 저거 철자 틀렸으니까 제 얼굴을 빨리 비춰주세요. 자, 말로 설명하면 되니까. 저게 왜 중요하냐면 최흥종 목사님은 원래 왈패였어요. 좋은 말로 이게 기록의 왈패로 돼 있지 요즘 말로 하면 양아치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싸움하고 다니고 막 그런 분이었습니다.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호남 지역의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사역을 했죠. 이걸 나눠서, 영역을 나눠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 옆에 붙어서 뭘 좀 먹어볼까 하고 오셨다가 변화된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광주 지역을 처음 오셔가지고 개척한 분이 오웬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오웬 선교사님이 막 전도하시다가 병이 들었어요. 폐렴에 걸렸는데 갑자기 위독해진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포사이드 선교사님한테, 이분이 이제 의료 선교사시니까, 의사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흥종 목사님이 안내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모시고 영산포에서 만나갖고 광주까지 와야 되는 상황인데 둘이서 이렇게 가는데 말을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1909년이에요 지금. 말을 타고 가는데 한센병 환자가, 여자분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보실 때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치료가 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서 안아가지고 자기 말에 이렇게 앉혀요. 그러고서 광주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흥종 목사님은 그 당시 목사가 아니죠. 지금 그게 끔찍해 죽겠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걸 다
닿기도 싫은데 저 양반은 그걸 들어 안아서 자기 무릎에 앉혀가지고 따그닥따그닥. 지금 이게 뭔 짓이여? 차도 아니고 말에 태웠으니까 이게 보는 것만 해도 그 당시에 한센병에 대한 편견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광주에 도착했는데 성교부 병원으로 들어오니까 환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입원 환자들이 한센병 환자 데리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나니까 가마구르로 옮겼어요. 그분만. 근데 거기서 시작돼서 나중에 여수에 애양원이 생기는 겁니다. 광주에 처음 그 한센병 전문 병원이 먼저 쓰고, 그런데 오웬 선교사님은 이미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마굴로 옮기는데 그 여자분이 맨날 지팡이를 짚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를 떨어뜨린 거야. 그러니까 최흥종 지팡이 좀 집어줘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 최흥종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못 집겠는 거야. 그걸 어떻게 집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멀뚱멀뚱 했는데 어떻게 가마골로 일단 옮겼겠죠. 자기는 끝까지 못 집은 거예요 지금 그 지팡이를. 근데 거기서 왜가 딱 터진 거예요. why? 왜 포사이드는 자기가 이렇게 귀하게 안아서 말에 태워서 여기까지 오고 그게 가능한데 자기는 지팡이는 그 여자분이 안 잡는 쪽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근데 그거조차도 안 됐을까?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랬죠. 지난 목요일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그 이전에 왜요? 왜? 그러니까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질문이 없던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도대체 왜? Why?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 기도를 멈추고 왜? Why? 그때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걸 여쭈세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생각해요? 자,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해주세요를 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양인데 짜는 일이요. 그래서 짜가 왱 한단 말이야 나한테. 근데 그분 인터뷰하면 뭐라 그래요? 자가 일이요. 내가 양이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만나면 요걸 하고 있다. 그런데 새 창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둘이 뛰논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필요를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해주세요를 기도하는 건 필요를 구하는 거죠. 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가 아니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원리 자체가.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새 창조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포사이드 선교사님한테는 그 한센병 환자가 한센병이냐 아니냐, 지금 고름이 흐르냐 안 흐르냐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건 뛰어난 성인의 단계에 이르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예요?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걸 참여적 제자도라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이 세태 속에서 동성애가 어쨌니? 제가 그거 전문가잖아요. 사상사에. 근데 저한테 그래요. 왜 요새 목회만 하고 침묵하십니까? 그 전에 뭐 어떤 분도 그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PLI 그 수강하신 분이 PLI 데이 때 참석하셔서 저한테 질문됐잖아요. 교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왜 싸우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다가 그날 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동성애로 고통받았던 청년 그대로 무릎 꿇어 이러고서 안수 줬죠. 근데 그때 그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은혜 받았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참여적 제자도가 아니면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더라도 역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개혁되고 갱신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짱돌 던지는 거, 화염병을 1000만 개를 던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오히려 저들의 승리를 앞당겨줄 확률이 높아져요.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특강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미국 정치가 어쩌다 저 지경이 됐는지를 그 교회사의 흐름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적으로도 왜 저 모양이 됐는지도, 그게 영적 흐름하고 매우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된 게 신사도예요? 신사도가 바이블 벨트를 뒤덮으면 미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자. 그럼 부활을 어떻게 해요? 마이클 고먼이나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떠나서는 나띵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뭘 얘기하셨어요? 어린 양이 왜 두루마기를 필 그 자격을 갖추시고 능력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회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기어나오는 그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부활의 새 영으로 새 창조의 능력이 내가 사는 가정, 내 일터에서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요일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도 강력하게 얘기했죠. 베드로와 바울은 자기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사도성을 가진 교회는 당연히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왜 내 일상에서, 내 삶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가 바로 최흥종의 질문이었어요. 포사이드는 괜찮은데 왜 나는 저 막대기 하나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일까? 왜? 이러다가 최흥종이 맞닥뜨린 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 다시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제목을 달아놨죠? 저걸 기억하셔야 돼요. 익숙한 것과의 이별입니다. 그게 이별이라고 표현했지 더 세게 얘기하면 죽음이에요. 익숙한 걸 죽이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죄된 내가 죽는 겁니다. 죄 죽이기를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도가 거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PPT 다시 보여주세요. 자, 이제 최흥종은 더 이상 조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변화됩니다. 왜? 자기가 죽었어. 그러니까 늘 익숙한 거예요. 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 조선적으로 인식하는 거, 조선 사람 스타일로 사는 거. 잘 보세요. 거짓말의 일상화. 제가 예전에 PLI 청년들한테 특강할 때 영국인 기자인데 러일 전쟁 종군 기자로 와서 당시 조선 시대를 기록한 기자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특강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상태였냐. 구한말에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군자의 나라라고 주장했는데 도덕이라는 건 아예 실종돼 있고 도덕이 뭔지도 모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상실. 완전 개판 5분 전.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죄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늘 어떻게 생각해요? 나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근데 그걸 뺏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온몸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욕을 먹더라도 자, 쩌짝과 이 짝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저기는 야 천도돼지 지내면
그거 해결해 주신 데가 아니라 불법 자금을 돌림은 성경이 가르침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회개하시오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욕하고 나가면 안녕 이러면 됩니다. 그것조차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웅종이 한 것처럼 왜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보여주세요. 자, 요 얘기만 할게요. 자, 군종장교 시절의 기억, 그리고 예수와 관계없는 관행이나 관례로 굳어진 종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의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새 창조가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미래에 완전한 구원을 믿죠. 그 약속을 믿죠. 그런데 지금은 뭐야?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제 얼굴 보여주세요. 자, 이제 진짜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군종장교 시절의 기억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제가 군법사였죠.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는 박홍길 병장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 박홍길 병장이 기독교 군종병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군종병, 그 박홍길 병장이 진짜 사랑스럽어요. 근데 얼마나 쫄았었냐면 목사님을 모시다가 목사님이 떠났는데 후임이 목사가 아니라 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울면서 저의 운명은 이제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나랑 같이 활동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걔가 헐 이랬는데 잘 지냈어요. 근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제가 그 부대에 근무하면서 3명의 탈영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탈영병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휴가 갔다가 안 돌아오는 거. 그랬는데 그 중에 2명이 신학대를 다니다가 군대에 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 안에 목사님들이 몇 분 있잖아요. 교회 이미지 실추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셨다고. 근데 제가 속한 부대니까 48시간 안에 걔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선처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박홍길 병장과 제가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 그 탈영병 잡는 무슨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근데 그건 뭐 잔인한가 본데 전 잔인한 게 아니라 사랑스럽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신학대 다니던 학생이니까 집안이 당연히 기독교겠죠? 그래서 제일 기억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명 중에 2명이면 확률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진도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저도 어렸기 때문에 판단 미스를 했어요. 뭐냐면 여자친구가 있는데 Y여고 3학년이래. 그래서 만난 지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6개월 만났는데 군대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6개월 만난 여학생보다는 어머니를 찾아오겠지. 저의 완전히 빗나간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박홍길 병장은 어머니와 함께 있고 여기 오면 설득해서 데리고 가려고. 중대장은 저한테 그랬어요. 법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야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6개월 만난 여학생이 아니라 엄마한테 오겠지 이러고서, 제가 어렸죠. 그래서 스였기 때문에 물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집을 방문하기 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둘이 같이 다니던 교회, 그 여학생이 장로님 딸이었거든요. 거길 방문했어요. 근데 둘 다 그 교회 청년부예요. 박홍길 병장이 자기는 늘 교회 다니던 애잖아요. 자연스럽게 길을 안내하고 저는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애 모른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홍길이가 얼굴이 빨개지더니 나오면서 부끄럽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사인 저는 진짜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젊은이의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체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 모른다. 그래서 그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다 목회자예요. 근데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현관문을 열고 홍길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그 집안 분위기, 공포, 호러 대화하다가 나중에 결국 이 친구가 며칠 지나서 복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걔를 돕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중대장을 모함했습니다. 가혹행위를 당했다.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그걸 보면서 제가, 근데 그 집안 분위기 이거 예사롭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전략을 푸는 게 아니에요. 홍길이가 부끄럽다 고개를 숙이는데 제가 위로해 줬어요. 괜찮다. 근데 지금도 그 당시가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리고 그 다음 친구는 더 쇼킹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럼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러면 또 그러지. 교회 비방한다. 웃기지 마. 살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살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게 참여적 제자도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했을 때 새 창조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최흥종 목사님이 양아치에서 목사로 변신해서 3.1운동의 주역이죠. 엄청난 분으로 바뀌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양아치였다가 어떻게 그런 존재로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새 창조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뀌면 이리와 어린 양이 뛰노는 놀라운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관계에서, 직장에서 제자도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돼요?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깊이 주님과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이 못 박히실 때 내가 함께 못 박히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 저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저를 못 박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그 주의 보혈로 지금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터, 나의 직장을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으로 새 창조의 놀라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익숙한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그걸 직면시켰을 때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순한 양처럼 십자가로 끌려가서 거기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주여 하고 부르시고 뜨겁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승리하며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이 잘못된 길로 가서 헛된 것을 꿈꿨습니다. 아버지, 저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자아의 그 더러운 것들이 죄성을 가진 그 더러운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흰 눈과 같이 순결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생명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함으로, 주님과 같이 부활함으로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아버지
아버지 천국을 누리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라는 의문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러운 정욕과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내가 참여적 제자도의 그 참 제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모든 틀어진 것들, 왜곡된 것들, 잘못된 것들이 새 창조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회복돼서 내 삶 속에서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졌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질서가 다시 회복돼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완전히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에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은혜를 뜨겁게 갈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능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연약함을 자랑했던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제자도의 능력을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끝으로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 또 교우들 함께 완전히 치유되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고통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과 치유의 능력으로 다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헛되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셔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을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여적 제자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성도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늘의 보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천국을 현실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터, 아버지, 우리가 죄로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답게 승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늘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총의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지체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지체들까지 모두 다 그 놀라운 은총의 그 길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것들, 왜곡된 것들, 죄로 인해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힌 분들 기도하고 돌파함으로 아버지 채웅종처럼 변화되어서 승리함으로 그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승리자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가정에서, 회복된 일터에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2세들 특별히 하나님 은총으로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승리로 그 아들, 딸들을 아버지 하늘나라의 귀한 인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또 교우들, 아픈 사람들이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치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스스로 본인의 질병도 기도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더욱더 반석에 서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개혁됨으로 개혁의 본이 되어서 한국교회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땀 흘린 소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 손길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하늘의 전략과 모략으로 지상의 악한 권세들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은 저를 만나고 기도받고 가시고, 자, 축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교통, 감동, 감화, 이끄심이 머리를 숙인 우리 PL 처치의 지체들 위에, 그 부모님과 후손들 위에, 또 우리 PLI 회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